안녕하십니까, 홍충근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름과 같이 출애굽,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모세이고요. 이집트 고센 땅에서 고센 땅 람세스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내용이냐? 바로 시내산까지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탈출 1절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율법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끝까지 40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 아들은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6명이 야곱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 4명, 그래서 7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먼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요셉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온 이 셈족들이 쳐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 새 왕조를 건설하는데 힉소스 왕조를 건설합니다. 이 셈족은 누굴까요? 예, 이방인입니다.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을 대우하기는 좋습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요셉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관대해졌고,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누가 세워졌느냐? 아모스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모스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우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아모스 왕조는 정통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우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억압했다는 겁니다. 억압. 자, 처음에는 이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대를 당했지만은 이후에 왕조가 바뀌면서 억압당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의 보호 아래, 그리고 왕족들의 보호 아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약 4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됐냐?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보면은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힉속스 왕조였는데 이후에 아모스 왕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천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이 가혹한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해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세, 처음에는 왕궁에서 왕의 문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목동 생활. 왕궁에 생활하다가 목동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것조차도 모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왕궁에서의 리더십과 또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갈 때에 이 목동으로서의 모습, 이까지도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말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1장부터 2장까지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에 대해 모세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볼 7장부터 10장까지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다음 주에 볼 11장부터는 6월절.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16장부터 18장, 그리고 20장까지는 시내산에 내려오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1장부터 이 내용, 창세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 430년이 걸린다는, 430년. 그리고 시내산 20장까지, 19장, 20장까지가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석 달. 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광야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10계명을 받는, 이 19장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10달 정도 걸립니다. 10달. 어디에서요? 시내산.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그 내용이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힉속스 왕족에서 이제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억압 정책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1절부터 7절까지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번성하는데 애굽의 왕이 보기에 어땠습니까?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협이.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굽의 왕, 이 바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뒤에서 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는데 국고성,
람셋, 그것을 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동, 람셋을 쌓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잘 아는 15절부터 시작해서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장 15절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모든 아들은 나일강에 버려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두 번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도 실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드디어 맞습니다.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 예, 2장 내용입니다. 2장. 모세가 출생합니다. 레위족 중에 한 사람,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 얻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다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므람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즉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므람. 그의 부인은 요게벳. 첫 번째 누나, 두 번째 형, 세 번째 모세가 나오게 돼요. 모세. 첫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래서 셋째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때 명령은 다 하수에 던져버려라. 여자가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가루를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다 담아서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물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 상자를 보고 아이를 구조를 합니다. 열어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 아이구나. 그때 그 누나 누굽니까?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어서 데리고 오너라. 그 소녀가 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서 젖을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삭슬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젖 먹이는데 돈을 받고 젖을 먹인다.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이 2장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왕궁 바깥을 나가서 있는데 동족들이 고되게 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분이 차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고 모래로 묻어버립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같은 동족끼리 때리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듭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작정입니까?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정적이었기 때문에. 정적. 바로와 정적이었습니다. 정적.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뭔가 흠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5절 말씀에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가는데 미디안 땅은 아는 땅입니까? 모르는 땅입니까? 모르는 땅이죠. 미디안 땅에 가보니까 양무리를 치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우물가에 와서 그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이 7 여자들을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가 도와줍니다. 이 제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청하여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를 부인으로 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이를 낳는데 누굽니까? 그의 아들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다라고 24절,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언젠가는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광야 서편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삶 호렙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은 신의 산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산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해서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에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겠다.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 말씀에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얼마나 가슴 떨리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모세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면서 힘을 주시고 보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까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첫 번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합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손에 문둥병. 한센시병이죠. 문둥병이 발하여서 있다가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징도 안 믿으면 하수를 취하여서 육지에 부어서 피가 되게 하리라. 물을 피로 만들게 하여라. 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요? 모세는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설득을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또다시 거부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여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았냐? 내가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 같이 가라.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드디어 지팡이를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라는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라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24절에.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뱁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대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다. 그의 아들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의 백성은 그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의무. 즉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섬겨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라는 그런 의무를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모세가 아론의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절대적인 신뢰를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래 해서 나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서로 상보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5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바로와 1차 대면을 합니다. 5장. 1차 대면을 합니다. 바로가 보여줄까요?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당연히 안 보내주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한가하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민족 정신을 말살할 의도로 더욱더 강력한 부역을 가합니다. 5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부역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비록 지도자이기는 하나 그 역시 유약한 모세도 미래 구원보다는 당장의 현상 유지가 낫지 않겠나라는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던 이 모세의 소명과 또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출애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 무장하였던 이 모세, 이 애굽에 급파된 이 모세는 드디어 출애굽의 최대 걸림돌인 이 바로와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요구를 일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심한 노역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의 희망은 거의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절망 가운데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의 강력한 반대는 하나님께서 3장의 미리 예고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추구해 갈 때에 견디기 힘든 장애가 있습니다. 역경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확신과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짚을 스스로 주워다가 이르라되 그날 할당량은 감해주지 않았습니다.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의 일을 당일 마치도록 독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작업 방장들을 때리면서 그 수요를 채우지 못했을 때 엄히 대하였다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은 게으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괜히 긁어부시로 만들어서 우리가 더 힘들지 않느냐. 마지막에 이 어려운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를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간에 벽이 생깁니다. 벽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업이 너무 과하니까 모세 당신 때문에 당신이 긁어 부스로 만들어서 당신이 바로에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위로를 하십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나의 강한 손에 밀려서 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근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빼내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조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렇게 7절,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을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 사이에 있던 현실적인 벽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희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희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인 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의 그 족보를 보여주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그러면서 7장에서는 5장에서 처음 바로를 만났는데 대화가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이 모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2차로 바로를 만납니다.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갈 때에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때 80세, 형의 나이 83세, 3살 차이. 드디어 모세와 바로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앞에서 한 그 기적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4절부터 시작해서 피해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피하고 개구리 재앙은 술객들도 따라했습니다. 이 술객들도 따라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재앙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부터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파리가 꼬입니다. 파리가.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악질, 이 축산물이죠. 축산물입니다. 악질재앙.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이 가축들은 구별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종. 악질은 동물에게,
독종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독종입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애굽은 다 내리는데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랄 정도로 굉장히 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흑암의 재앙. 여전히 흑암의 재앙도 애굽에만 내리고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광명이 있었다라고 10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던 거예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도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센 땅에도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피 뿌리는,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도 애굽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이죠. 나일강.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나일강을 신격화했는데, 그런데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죽여버려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신이었습니다. 파리는 곤충의 신이고요. 여러 가지 다들 신들입니다. 태양의 신, 흑암, 바로 파라오죠. 태양의 신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신을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명까지도 처음 난 초태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처음부터 두 손 들고 항복했다면 이런 재앙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손해보고 결국에는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6월절의 그 내용, 이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11장부터 장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